할렐루야. 네, 주일 아침입니다. 변함없으신 그분께 예배자로 나오셨는데요. 우리 전심으로 그 앞에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 큰 사랑으로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유년 가족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며 우리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과 바른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께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 애쓰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다른 여느 날과 똑같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온갖 비난과 갖은 고초를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같이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맞아 신약일독과 여러 양육반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성경을 깊이 배우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 유년교회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흐르고 흘러 축복에 축복이 더해지는 귀한 유년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전쟁 가운데 선하신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공격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조속히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무릎의 간구를 들으시고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도록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후보를 선출하도록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대선의 과정에 거짓과 부정이 개입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이후에 진영과 이념으로 나뉘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특별히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회복시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로 회복 중인 성도님들, 여러 가지 앓고 있는 병들로 인해 또한 마음의 병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어서 속히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에서 접촉하는 모든 만남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의 교제와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김신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되며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가지며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 이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유치부로부터 초등부, 유스, 청년, EM과 성인 예배에 이르기까지 현장과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한결같은 은혜와 충만한 시간이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제 말씀 경외하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비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 아버님은 평북 선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던 곳에 신앙의 근거를 두신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 저의 증조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으신 아버님은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의용군으로 또 거제도의 반공포로로 그리고 이후 남한에서의 군대 생활로 정말 역동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통과하셨어요. 제대 후에 가정을 이루시고 저를 낳으셨는데 여러분 몇 번 제 출생의 비밀을 말씀드렸죠. 아들 6을 내리 잃고 귀하디 귀한 저를 낳아 키우셨는데 삶이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잠깐 방학하고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술을 한잔하고 나오셨는데 길 건너편에 있던 2대 독자 아들 신일이가 아빠를 보고 반가워서 아빠 하며 길을 건너다가 그만 큰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좀 놀라 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큰 사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제 이 머리 뒤통수에 이만큼 꿰맨 흉터가 남아 있어요.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순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새 출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걸 내가 압니다. 뭘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관성 때문이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 같은 사람이 그들이죠. 계속 저쪽으로 가요.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리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죠. 결정적으로 한 대 두드려 맞고 돌이키는 다행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큰 공동체인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큰 일을 겪었죠. 물론 아론도 혼났지만 미리암은 문둥병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 다시금 제대로 잘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간중간에 뜨끔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크게 고생했던 일이라든지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그만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멸족당할 뻔했던 일들 말입니다. 그 고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이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하죠. 나 너에게 관심 있다입니다. 나 너로부터 하나님 됨을 인정받고 싶으니, 나 너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으니 너도 나를 향해 그렇게 하렴. 여러분, 그 과정은 참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손길,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한 대 이렇게 치시는 그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회복됩니다. 새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그 깨달음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그랬던 경험들 있으시죠? 인생길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추적하신 손길에 강하게 붙들려 보았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제가 점잖게 표현했지만 더 적나라한 표현도 있어요.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을 차렸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회복의 자리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주제는 그 이야기예요. 베델 땅의 야곱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민자의 삶,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습니다. 아니, 표현이 충분하지 않네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일평생 그 이민자 야곱을 추적하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말라기서를 열자마자 그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까? 에 대해 그분의 증거죠.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까지 하셨겠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사용될 만큼 하나님은 야곱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리브가의 복중에 쌍둥이 형제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동생 야곱에게 더 먼저 시선을 주셨죠. 그가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보호와 축복과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도 그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는 계속되었고, 마하나임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씨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그의 인생을 추적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그분 추격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에 대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지 그를 참고 또 인내하며 야곱의 당신을 향한 사랑을 기대하시죠. 여러분, 야복강가 창세기 32장이잖아요. 그곳에서의 씨름 후에 그가 이제 변화된 것 같잖아요. 환도뼈가 위골되고 다리를 절고 하나님의 해가 뜨고 브니엘이라 불렀더라, 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야곱을 기다리세요. 어디서요? 베델입니다. 예, 의도는 분명합니다. 야곱을 온전히 손에 얻은 후에 그의 온 집안이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 그들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인데 야곱이 거기에 성에 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그런 행적들을 추적하면 그런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 44장의 이야기입니다. 34장에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저 위에 외삼촌 라반이 있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그때 일을 기억하시죠. 도망자, 나그네였던 야곱. 하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늘 사닥다리의 꿈으로 저에게 다가가시며 놀라운 제안을 먼저 주시죠. 야곱, 내가 함께 가줄게. 야곱,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야곱,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줄게. 정말이세요? 다음날 아침 어젯밤에 있었던 그 심야 기도에 감동한 야곱이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며 서원합니다. 하나님, 만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저로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것이며 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는 이후에 30년 동안 저의 그 서원을 까맣게 잊습니다. 어쩌면 잊은 척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는 늘 인생의 바쁨에 우선순위에 이리저리 밀리면서 하나님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또는 마지막 자리로 미루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추적해 보면 그가 저 밧단아람에 가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은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전혀 그 행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죠. 스스로 언약에 묶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저로 하여금 그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와도 화해케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수많은 가족들, 수많은 가축들, 수많은 종들과 함께 족장이 되어서 말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세웠던 오래전의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4장의 야곱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요. 잊었는지 잊은 척한 건지는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그 베델은 그 마음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의 엉뚱한 곳이죠. 세겜 정착 의도에서 드러납니다. 세겜은요, 팔레스티나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넓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을 수도로 삼을 만큼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은 그 세겜에 있는 밭을 은 100개를 주고 구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여러분 그 고생했잖아요. 밧단아람 가서 이민자로 외삼촌 또는 사촌들과 눈치 보며 경쟁하며 고생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이렇게 좀 살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형 에서의 문제도 20년 이상이죠. 20년 이상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에서의 문제도 해결되었죠. 재산도 꽤 모았죠. 이제 나이는 먹었죠. 이제 이쯤 되면 나에게도 상을 좀 줘야지. 나도 그 정도 자격은 있잖아. 여기에 털을 잡고 뭐 흔한 이야기죠. RV카 한 대 사고 뭐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결국 야곱의 인생을 여기까지 추적해 오셨던 하나님이 한순간 세겜 땅에 적당히 눌러 앉으려고 했던 야곱의 삶을 흔드시죠. 34장에 그의 딸이었던 디나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 하나를 통해서요. 어느 날 야곱의 가족이 이제 새로 산 곳에 글쎄요, 뭐 장막을 쳤든지 뭐 집을 지었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했던 그 가족들 중에 디나가 새로 온 동네니까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그 땅 추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여러분, 디나는 야곱의 12아들들 외에 유일한 딸이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하지만 상대는 그 땅의 실력자인 추장이었고 거기는 자기들은 힘없는 이주민일 뿐이었어요. 섣불리 대항할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아들들이 돌아와서 화를 냅니다. 아버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계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 추장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며느리 삼기를 원한다며 협상 테이블로 나온 거죠. 순간 야곱의 아들들이 기략을 꾸밉니다. 우리들은 할례받지 아니하는 당신들의 민족과 사돈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만일 당신들 가운데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때 우리가 이 혼사를 생각해 보겠소 라는 계략 말입니다. 설득이 먹혔어요. 세겜 사람들은 순순히 그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고 3일째 되던 날 그들의 거동이 아직 불편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 그 성읍의 남자들을 살육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잡아왔어요. 치열한 복수국. 문제가 갑자기 커졌어요. 여러분, 그들은 한 가문이지만 세겜은 한 땅이잖아요. 족속이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두려움 속에 야곱이 살육과 약탈에 나섰던 그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습니다. 34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너희들 어쩌려고 그랬냐? 아니 아버지, 우리의 자매 디나가 이런 일 당한 것이 창녀같이 대우함을 받은 게 이게 가합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들, 또 아들들, 또 그 집안에 자기들은 할 일은 다 했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수많은 야곱 집안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확 터져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 큰 위기 앞에서 드디어 야곱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정말 위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모든 여정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다가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 계속 야곱에게 다가가세요. 자존심 없으세요. 그를 사랑하는 게 유일한 이유이죠. 우리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해가 되셨죠? 세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오래전 그 베델에서의 약속과 서원 말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야곱 내게로 나오렴.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그곳에서 내 서원을 지키고 그곳에서 너의 갱신, 너의 회복을 다시금 시작하렴.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가 맞았어요. 그 어려움, 그 고난은 야곱에게 마이크, 확성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평상시 들리지 않았어요. 세겜 땅은 평안할 때 그때까지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야곱, 베델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오늘 쭉 읽었는데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자기의 서원을 지키고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과연 믿음의 족장답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그 인생의 위기 앞에, 그 위기를 통과하며 그는 비로소 돌이킴, 회복, 부흥을 경험케 되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베델 땅의 야곱, 그 회복의 자리 베델 땅의 야곱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 해요. 가장 먼저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지금 야곱과 그 가족이 하나님 회복의 자리 그 베델로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2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4절 그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어떻게 여기까지는 잘 오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믿음의 그 길, 그 모습은 어떠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내가 마음에 드세요? 오늘 저 말고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세요? 혹시 뭔가 어색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새롭게 어떻게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대로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그 베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가장 뜨거웠던,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소망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는 첫 번째 비결이 여기 나오는 거죠.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먼저 그들 안에 있었던 더러운 우상들, 이방 신상들, 치장품들, 이것들을 제하고 그것들을 모두 땅속에 묻어버려요. 또 의복도 바꾸어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로 길을 떠나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소라 땅의 마노아라는 사람, 거기에 회복에 임하는 자리 첫 번째로 그걸 살폈어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에 명확히 그 회복이 일어나는 곳에 정결함, 구별됨을 요구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복을 기대하는가? 그렇다면 기꺼이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제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나이스하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야곱,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내 입으로 나에게 약속하고도 지난 30년 동안 그것들을 입을 싹 닫고 지키지 않았던 그 약속 가지고 있지. 나를 향해 싹했다고 약속했던 그거 말이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너 똑바로 해야 돼. 빨리 제대로 해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겐 이상하게 이렇게 선하세요. 이상하게 이렇게 따뜻하세요. 컴패션이라고 하죠. 텐더네스라고 하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단을 쌓으라. 여러분, 저는 야곱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 제안과 권면들이 너무너무 따뜻하다라고 느낍니다. 감사하게도 야곱이 그 음성에 순종하죠. 왜요? 한 대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이 귀합니다. 즉시 일어나 자기들의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귀고리들 다 꺼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앞에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탈출해 나올 때 자기가 깔고 앉으며 숨겨왔던 드라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요만한 신상들이거든요. 그 이방 신상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수호신이 자기들을 형통케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복강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다 거두어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 의복을 바꾸어 입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까지 갈아입었어요. 물론 그간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집안에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 쓰는 용어죠. 여러분, 옛날에 은혜 받으셨을 때, 처녀 총각 때, 학생부 시절에 수련회에서 또는 그때의 그 부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새벽 기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가슴이 뜨끔뜨끔하며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네요. 그렇게 순수했었던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베델이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어요. 미국 오셨어요. 어찌어찌 살다가 집도 있고 차도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럭저럭 살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이 세겜 땅이 좋은 거예요. 세겜 땅이 더 좋은 거예요. 베델을 내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니까. 또 옷도 세겜 패션이라고 해서 세겜 사람들이 입고 있던 스타일대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뭐 난 큰 욕심 없어.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요. 혹시 여러분,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 신상들, 우상 얘기가 나오네요. 우상,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을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회복의 자리, 베델 땅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는 신상을 다 버리라, 정결케 하라, 낡은 옷을 벗으라, 새 옷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차분함 속에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작업을 함께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알잖아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해요. 우리 교회 속에, 또 내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면 이방 신상인 거죠. 또 치장하는 그런 거리든 거죠. 잘못 걸치고 있는 의복인 거죠.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그것들을 제하고 더 좋은 하나님, 그분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의 베델을 사모하며 그리로 나아가십시오. 모르겠어요. 후회도 될지 모르겠어요. 또 새로운 회개도 되겠죠. 새로운 결단과 고백이 될 수도 있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고백 말입니다. 제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갚고, 아니 더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일 수도 있어요. 다 이 야곱의 후회들인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회복의 자리, 그 회복의 은혜는 우리들의 구별됨, 우리들의 정결함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자리하고 있는 이방 신상들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들을 번거롭게 하고 있는 귀걸이들, 또 헌 옷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다 갈아입고 다 묻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요. 그리고 베델을 향해 여행을 떠나죠. 여러분, 그 모습이 참 아련하지만 부럽습니다. 순간 우리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인데, 그 순종의 순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꽉 누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 대적자들에 대한 문제는 즉시 하나님께서 처리해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콩가루 집안 같던 야곱에게 가장 두려웠던 일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복수예요. 언제 저들이 칼을 들고 우리들에게 향하여 달려올지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만행 때문에 그 땅의 거민들이 자기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게임이 되지 않아요. 군사적으로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야곱 집안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그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순종을 위해 베델 땅을 향해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주변에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길 떠난 야곱을 추적하거나 복수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시금 나아가려고 할 때, 그분을 향해서 베델로 향하여 움직이려고 할 때 다른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려놓으면, 이것 그만하면 문제가 생길 텐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건 내가 알아서 이걸 내려놓기는 해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일은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본뜻은 이겁니다. 모세, 너 웃기다? 네가 그걸 왜 걱정하느냐? 예요. 그 책임을 왜 내가 지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 고기를 갖다 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막 징징대며 하나님께 자기의 속내를 토로하고 있어요.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내 능력을 잊었느냐? 너희들의 홍해를 내 손으로 갈랐던 것을 모르느냐? 지금까지 매일 아침마다 너희들에게 그 많은 만나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려준 내 손을 잊었느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한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을 하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원고에다 좀 써야 되겠네. 아멘,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과감히 야곱처럼 그 신앙의 모험을 떠나는 거죠.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이 방향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위협과 무기와 책략과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인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원리대로 방향을 틀었더니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베델을 향한 여정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본 사건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바로 그렇듯 우리 삶에 그런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때서야 진짜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야곱의 대적들을 다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문제가 아니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흐름을 보면 야곱은 물론이거니와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정말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은 그 변화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우리 알아요. 야곱, deceiver, 속이는 자 또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가 그 브니엘에서와 씨름하신 후에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여러분, 그게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은 받았지만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미적되다가 이 디나 사건을 만난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35장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11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고 다시금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들을 갱신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약속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게 드디어 야곱과도 맺은 언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았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까지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죠. 하나님은 이제 실제로 야곱의 그 12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기초를 놓으십니다. 14절 이제 야곱은 드디어 그 자리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 기름을 부은 후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30년 전에 그가 했던 서원 그 약속을 이제서야 지키게 되었어요. 누가? 야곱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래전에 저 가나안에서의 야곱은 전형적인 야곱이었어요. 디시버 속이는 자였다니까요.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도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그가 치열하게 그 형제들과 사촌들과 씨름했던 거 기억하시죠? 마하나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후에도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했던 브니엘에서도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태도를 보세요. 그가 선택했던 것 약삭빠른 어떤 그의 처세술을 보세요. 하지만 드디어 오늘 이 세겜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씨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인생이라는 게 수동태구나.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용을 써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 드디어 야곱을 향해 일평생 추적해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결국 절정에 이르고 열매를 맺는 거죠. 야곱의 전적인 헌신이 베델에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던 자리.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를 보다 보면 제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어요. 저를 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 열정의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야곱을 추적하는 하나님을 보면요, 그를 온전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가지신 인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은혜는 저를 향한 은혜, 그 은혜는 여러분을 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저 야곱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은 계속 추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10대, 여러분의 20대, 여러분의 30대, 또 우리들의 중년의 시대, 또 우리들의 노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들의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 추적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야곱 보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맹해 있으면 하나님은 디나의 사건같이 한 번 또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로 하여금 변화의 자리,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야곱은 1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언약을 붙든 땅에서 돌 기둥을 세움으로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합니다. 그는 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저를 변화시켰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약속 그대로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하늘과 맞닿았던 그 자리를 오늘 이곳에서 또 한 번 기념하며 엘 베델,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당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할 때조차도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다가 어느 한순간 사랑 때문에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고 간섭하세요. 때로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앰뷸런스에 타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만나는 순간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때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신앙의 회복과 부흥의 선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순적하게 예수 믿으며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을 증거로 내놓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의 중간에 저와 여러분을 한 대 치시면서 정신 차려 하실 때 말입니다. 그런 기회가 혹시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그 전에, 물론 그때도 정신을 차리지만 그 전에 알아서 그런 징조가 있을 때 말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럴 때 얼른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첫째, 우리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옷가지들을 다 벗어버리고 베델을 향해 떠나자는 거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죠. 그때 걸림돌이 될 만한 걱정거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한 번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과 또 그런 정신 차림이 또 한 번 있게 되는 이 즈음에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유년교회 성도들과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땅 베델을 향하여 길을 떠나고 또 단을 쌓는 새로운 결단의 아침이 이 아침 우리들의 것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아있을지 모를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인생 여정, 그 씨름의 여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그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인생 기회를 우리 분명히 인지하게 하시고, 야곱처럼 애매한 모습으로 그 세겜 땅에 여기가 좁사오니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베델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다른 이들에게 넉넉히 증거하며 보여줘 하나님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적인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너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삶의 일주일간의 땀과 또 눈물을 담아
귀한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것을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늘과 이 땅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간구하오니 유년의 성도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야곱의 회복 또 그 베델에서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청지기가 되어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섬기는 예배와 양육과 또 교제와 전도와 봉사와 차세대와 선교하는 모든 일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뿌리는 법칙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듭의 법칙들을 우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부담으로 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 멀리 지구촌 저곳에서 미얀마 땅에서 우즈벡 또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압제와 전쟁과 폭압과 또 구조적인 죄에 눌려 있어 신음하고 있는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속히 그 땅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저 세겜에서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야곱에게서 우리 배우듯 우리 삶의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여 변화되는 자리 그 베델을 향하여 떠나가는 모습 나의 것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 자리에서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향한 회복이 주여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일부 예배 마칩니다. 좌우 계신 분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권하고 축복해 주세요. 베델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베델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방문하셔서 예배하셨어요. 우리 임경애 권사님 지인 되시는 오경화 권사님 함께 예배하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나누어드렸던 신약성경 1도 그 캠페인에 그 기록 같이 해가면서 성경 함께 읽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그 전의를 잘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온 가족과 함께하는 금요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7시 30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꼭 참석해 주시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의 감격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양육 클래스 3개 클래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룸을 좀 걱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8주 정도 진행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썸머타임 시작되어집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시간이 당겨짐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시간에 1시간 늦게 나오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여러분 특별 헌금 봉투 하나를 넣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거든요. 여러분 생각도 많고 또 하실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은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삶에 그 전쟁 속에 있는 이들 인이든지 또는 아웃 옆에 나와 있는 분들이든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같이 여러 교회가 섬기려고 합니다.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만 하겠습니다. 성경 보드게임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시다 보면 커피와 도넛도 하지만 그 옆에 저희가 도네이션을 받은 비브릭터 박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당 하나씩 여러분 다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손주들이 있는 집들 좀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손주들이 2집에 있다 그럼 2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저희가 도네이션을 좀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아주 고급이고요. 아마존에서 44불에 판매되어 있는 그런 성경
퍼즐 게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받아가 주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돼요. 우리 교회 학교 통해서 여러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 청년부 락인이 오늘 내일 진행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에 산샘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관심자들 또 우리 당회원들 가운데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임직식 할 건데요. 혹시 어떻게 하나 궁금하신 분들 함께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오후에 정기당회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